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본 이제 8번째 환상의 이제 시작이죠. 전반부입니다. 6장 1절로 8절까지의 환상은 네 대의 이제 병거를 본 거예요. 이 환상을 우리가 잘 보면은 첫 번째 환상하고 이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맨 처음에 보는 환상도 여기 보면 우리가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갖고선 화석류나무 사이에 이런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왔는데 그 천사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의 이제 말을 봤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1절,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말이 등장하는데 이 범위가 첫째나 환상이나 이 환상이나 다 온 세상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범위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천하 다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이 모두 이렇게 본 장소가 다 비슷해요. 그 배경이 되는 게 다 장소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병거예요. 병거. 병거는 당대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철병거라는 거는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병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말이 끄는 철마차가 들이치면 사람이 그냥 깔려 죽고 옆으로 피하고 그 철병거에서 화살 쏘고 긴 창으로 찌르고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무기로 치면 이제 사람들이 총과 대포로 싸우는데 쇳덩어리로 된 탱크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총과 대포를 아무리 쏴도 그 탱크의 앞에 두께가 뭐 30cm, 어떤 건 뭐 심지어 60cm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포탄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대포를 쏘는데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가 나온 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신속하게 다니는 거예요. 빠르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병거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네 마리의 말 이거에 나가가지고선 그 천사들과 다 해갖고 온 세상을 다 두루 다녀보고 정찰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번 환상에서는 이 네 대의 마차들이 전쟁에 임할 태세를 갖추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다시 보면 1절이나 우리가 1장 이제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봐서 17절까지의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 것 이런 때도 보면은 무엇이니까 라고 묻죠. 환상을 모르니까. 여기 6장 4절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 대의 병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명령을 받고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네 바람이 네 대의 병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첫째 환상에서 색깔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색깔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환상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것도 천사가 얘기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건데 이 색깔이 뭐냐 도대체 잘 몰라요.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병거는 이제 이게 전쟁 이미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네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넷이라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면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도 네 바람이죠. 맞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온 천하 이런 포괄적인 것 이런 거를 가리킬 때 이제 넷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의 병거로 온 천하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뭐가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세상과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다, 오다 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 가다, 오다 이런 말은 나가다, 다닌다 이런 말 두루 다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쓸 때 그 이야기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말과 이 병거는 군대예요. 이사야서에서 그게 잘 나와요. 이거 완전 전쟁 분위기잖아요. 본문의 병거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나가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렇죠? 북쪽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괴롭혔던 아시리아 바벨론에서 세상 세력,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는 곳이에요. 그쪽도 나가요. 이제 남쪽 나가고 온 땅에 다 두루 다녀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다 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네 바람, 병거가 출동을 하는데 이 바람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의 곳곳에 예레미야서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바람으로 상징을 해요.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늘의 네 바람, 네 병거는 하나님의 힘, 전쟁, 파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파괴력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에서도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파괴의 능력 이거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9장 36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다 두루다니는데 온 땅에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탱크 나가는데 이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을 온 땅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이스라엘 위한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의 악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악한 세력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다 파괴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온 세상이 평안한 거에 대해서 천사가 오히려 이게 굉장히 심통해하고 한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1절 보면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혀간 지 70년 동안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무너뜨리는 소리가, 메대와 바사 이런 연합군이 바벨론과 전쟁을 수행해서 세상에 난리가 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네 병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평안하고 평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안락함을 즐기고 있을 때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파괴의 천사들이 온 세상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파괴를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 혼란에 빠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의 날, 여호와의 마지막 날은 평안한 가운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의 평온 속에서 세상 안락을 즐기던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전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열방이 혼란과 파괴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이것들이 시작해서 나와요? 여기 우리가 보면 1절, 6장 1절에 보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요. 구리산이라는 게 현정으로 존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리라는 게 얼마예요?
색깔이 그런데다가 얼마나 차갑고 무서워요. 그 두 산 사이에서 세상은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우리 이 세상이 있는 곳, 우리 세상 사람 선지자 있는 곳과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는 이렇게 엄청난 경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구나. 우리 그 하나님께는 결코 범접하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는 천사를 이제 동원하셔서 시작하실 여호와의 날이 그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가랴는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건축 마지막 끝까지 다 이루고 이런 날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혔고 힘들게 한 그 세력에는 하나님의 철퇴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다 임했고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여호와의 날 심판으로 겹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안주한다 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거짓 안락함 속에 안주할 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 재앙, 온갖 흉흉한 소문들 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있음을 깨달으면서 신앙으로 더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